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108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잠언 1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생수 같은 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받고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4절은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앞절에서 악한 자에게 수반되는 것과는 반대로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게 수반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여러분, 지혜자의 물은 보통의 물이 아니라 지하수와 같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최고의 시원한 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즉, 최상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수나 샘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듯이 지혜자의 말 또한 마음속의 자양분을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하게 하는 샘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절은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둔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악인의 얼굴을 들어 올리는 영상을 통하여 두둔하는 모습을 그렇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고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얼굴을 들다 라고 하는 것은 무죄 선언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얼굴을 숙이는 것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재판의 정의는 그 사회의 정의의 최후의 보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는 재판에서의 공정함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선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귀엽다, 이런 뜻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면은 재판은 악인들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절은 미련한 자의 입술에 관한 지혜 잠언이지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늘 다툴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부드러운 말로 분노나 이 싸움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자는 늘 거친 말이나 불필요한 말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매맞기를 자청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악인들이 멋대로 혀를 놀림으로써 딴 사람에게 얼마나 해독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악인들이 그 스스로를 얼마나 해롭게 하는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심오하고 필요적절한 말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물, 깊은 샘, 흐르는 시내 같다고 하는 것처럼 심오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필요적절한 명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에서는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동산을 적시고 네 가지 강으로 갈라져 세상으로 흘러간 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도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어 바다를 흐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소생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나온 강물로 인하여 치료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5가지의 기록은 모두 성전, 이 에덴 동산도 성전이죠. 예수님도 성전이죠. 새 에덴도 성전입니다. 여기서 나온 물과 관련이 있고 바로 이것은 성령의 강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성령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은 심오하고 피로적절하고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말이 내 속 깊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성령의 말이 될 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영향력을 미치려면 성령의 깊은 샘물에서 숙성되었다가 나온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부패, 적결과 적폐를 심판한다는 미명 아래 전 정부를 재판석에 세우는 예가 많았습니다. 이런 마땅히 잘못된 부분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쪽 정권 아래에서는 보호를 받던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권의 비위에 맞추어서 사법권들이 판결하고 묵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는 괜찮고 저 정권에서는 틀렸다라고 하는 기준점 이탈의 현상은 우리는 아직도 법치 국가로서 성숙하지 못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건번에 윤 대통령의 부인 노무 사건도 정권을 잡기 전에는 문제가 된다고 했다가 정권을 지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얼마 전 탄핵 국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방송 언론도 정권의 하수인이며 들러리로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세상을 말했는데, 이런 공평과 정의에 의한 정확한 판결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정권의 손아귀에 법과 질서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다툼을 유발시키는 말은 자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은 자신과 모두에게 화를 입히며 분위기를 망쳐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는 말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뱉거나 속에 쌓여진 화 때문입니다. 말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다툼이나 폭력,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소한 말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입이 불을 품는 공룡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목숨 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니면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불씨가 피어오르면 사랑으로 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직장에서 다툼을 일으키면 예수님 전할 기회는 영영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면 기도가 안 되고 예배에 은혜 받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다툼은 매를 자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툼은 백해무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서 성령의 말이 생수같이 흘러나오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개인의 삶에서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다툼을 일으키는 말은 자제하고 입에 재갈을 먹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난주간 중간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 말을 조심하고 또 누군가에게 의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